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건설한 최대의 건축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꼽습니다. 길이가 2600km, 2700km나 됩니다. 자그마치 2700km. 높이가 8.5m입니다. 그리고 밑에 폭이 6.5m. 여러분, 이게요 2700km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돌성벽입니다. 돌성벽. 예. 근데 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이게 한 번도 외적이 침입해 가지고 그 성문을 부셔진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 북방의 흉노족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었는데 한 번도 성문이 파괴되고 불탄 적은 없지만은 그게 열린 적이 많아요. 어떻게 열리는가? 문지기에게 돈을 좀 집어주고 그 열도록 만드니까 불타거나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열려버렸다는 말이에요. 외적의 침입에 오는 걸 막고자 지었는데 이게 헛된 게 된 거지요. 열어줘 버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누군가가 지켜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그게 뭐예요?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 서서 개 줬다. 죽 서서 개 준 꼴이 되고 말아요. 오늘 성경은 누가 쓴 시냐면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표제어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럼 다른 때는 뭐 하냐? 우리로 말하면은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우리 말은 예배당, 회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것은 바로 언제냐면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날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천 킬로를 나귀를 타고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가까이는 저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은 180km입니다. 180km. 여기에서 강릉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여기서 강릉까지 한 190km 됩니까? 200km가 못 돼요. 네. 그 정도 거리를 자, 돈 있는 사람들은 나귀 타고 와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걸어서 와요. 그러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 먼 거리라는 말이에요. 12살 이상의 아이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고 지고 보따리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다가 이걸 가지고 오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거리를 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오겠습니까? 이때 불렀던 찬양의 기도가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5편까지 15개 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자,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요,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세운다, 세운다. 두 번째로는 지킨다.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세우고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왜 헛됩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저들은 노래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동행할 때 누가 동행했다고요? 자녀들이 동행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동행하고 이웃집 식구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끔 도적도 출몰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한 마을에서 다 함께 떼를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온 동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가면은 맨 먼저 아이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또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짐을 꾸려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찬양하는데 맨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어른들이 받아가지고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어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하는 것도 헛되고 사업하는 것도 헛되고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에는 찬양을 앞에 PPT로 띄워버리니까.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전체 다 알고 있는 찬양이 몇 개나 됩니까? 예? 대부분 없을걸요? 예? 왜 없습니까? 안 부르니까 그러는 거. 안 부르니까. 불러도 그냥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일주일 내내 그 찬양곡이 얼마 안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곡이라고요? 15개. 15곡을 우리나라가 군가처럼 부른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그걸 부르면서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개 레파토리로 한번 부르면은 계속해서 막 몇 시간씩 찬양 부르고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찬양할 시간이다. 찬양하자. 그러면서 앞에서 한 사람이, 마을에 성가대 지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 그 뒤에서 어린아이들이 하고 어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사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와닿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들은 마음속에 이게 와 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우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의 형편은 이랬습니다. 자, 자기 형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하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국방장관 요압 2인자가 아도니아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아도니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아도니아가 살아있고 요압 장군이 살아있고 맘만 먹으면은요 솔로몬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국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세워주세요. 왕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 형편을 돌봐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배가 뭐예요? 일천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저를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일천번제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일천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뭘 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또한 대적들로부터 안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랬던 솔로몬이 쓴 시편이 바로 오늘 127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우리 집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솔로몬의 사후에 이 모든 일들이 헛되게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중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요? 초기 왕이 되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니까요, 나라가 막 부강합니다. 나라가 번영합니다. 주인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세금을 조공을 드리고 엎드려서 살해하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은 이방 여인들, 이방 왕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아, 야, 예전에 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믿음의 역사는 어디 갔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디 갔습니까? 어디다 갖다가 엿받고 잡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절박하지 아니하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온갖 이방신들,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가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말씀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걷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데,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남과 북이 갈려버려요. 그래서 남쪽의 두 지파 남유다,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나는 역사가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죠.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사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은 금, 은, 보화가 얼마냐면요,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자, 금이 10만 달란트면은 우리 지금 도량으로 환산하면은 3,400톤입니다. 3,400톤. 그러면 3,400톤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성전 여기 건물 전체에다가 빼곡하게 다 쟁이면은 한 3,400톤 될까요? 은이 34,000톤입니다. 은이 34,000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거둬가시는데, 솔로몬이 너무 금이 많으니까 방패를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방패 7kg짜리, 너무 무거우니까 7kg짜리 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1.5kg짜리 금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앞을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한 절기 때에 그 금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의 죽은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금 방패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성전고에 있는 금이 얼마라고요? 금이 3,400톤. 자, 물론 이제 성전에다가 바르고 기둥에 입히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헛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심이 헛되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지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4절에 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니까 모든 게 다 헛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편 121편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페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쫓겼습니다. 자, 숨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굴 속에 숨었어요. 밖에서 분주하게 쫓아옵니다. 그럼 굴 속에 있으면 숨을 줄을 당연히 알잖아요. 마지막 페릭스는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앞에까지 군사들이 오더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다. 돌아가자. 나중에 이제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군인들이 사라진 후에 나가서 보니까 밖에 굴 앞에 거미줄을 쳐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페릭스가 들어가자마자 거미들을 명해가지고 야, 거미줄 쳐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촉촉촉 이렇게 해서 거미줄을 치니까 군인들이 와서 보고 방금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쳐졌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일까지 하게 돼요. 뭐 하려고? 재물을 좀 더 쌓고 내가 좀 행복해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면은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시잖아요. 야, 다윗아, 네가 좀 맡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요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니야, 내가 맡아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거 좀 맡아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요 부족한데요, 너밖에 없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복되게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주신대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이 말을 농담적으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 주시오, 그러니까 주일날도 깊은 잠 자다가 나 안 나왔다, 이 말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잠을 주셔가지고 나 새벽에 못 나왔다,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끔은 피곤하면은요,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너무 죄송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잠은 어떤 때 단잠을 잡니까? 마음이 평강할 때에 단잠 자잖아요. 피곤하고 고날 때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면은요, 잠마저도 안 와요. 예, 잠도 안 와. 예.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단잠 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단잠 주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또 너무 걱정 고민거리 많아가지고 뒤치닥거리 하다가 잠 못 주무신 분도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그 내가 수고한 것을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는 깊은 단잠 자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요, 두 번째 축복은,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예. 자녀가 뭐라고요? 자녀가 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상급, 이게 자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열매는 하나님의 뭐다? 상급이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상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왼수처럼 여겨진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요, 자식이 왼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왼수가 아니라 상급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상급이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되니까 어딥니까? 그 양반이 거제도 거기 생가를 제가 가봤는데, 그 산 골짜기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산골에 무지랭이 노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누구 옹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존칭어를 써줘요. 왜 그럽니까? 아들이 잘 되니까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상급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상급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고통입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이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나의 기업과 나의 자녀들이 내가 수고한 것을 누가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솔로몬이 부강하고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솔로몬의 사후에 오늘 성경 말씀이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 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애굽이 와가지고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저기 아수르가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성전도 부셔버리고 다 잡아가고,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됩니다. 환관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수고한 것을 복주지 아니하시니까 나중에는 수고한 것이 죽서서 개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역사들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들 모습 속에 비춰진 거울 속에 비춰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초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는데 중간에 말년에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니까 망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린이는 아니지만은 이미 장성해버렸고 손자 손녀도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거를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더고요? 헛되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믿음의 자녀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웠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12 제자라고 하는 화살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전통에 화살통에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요, 실패작이에요. 우리가 12를 다 세워도, 예수님처럼 12를 세워도 그 12 제자들이 다 건강하게 세워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요, 참 잘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화살통에 담으시고 그 제자를 다듬어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12 제자를 통하여서 온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5을 맡기고,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에게 5을 맡기고, 저희 가정에는 아들 2, 딸 1, 3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2 있는 우리 최집사님도 계시고 각각의 자녀들을 몇 명씩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처녀 총각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게 복이에요, 복. 네, 2 이상은 낳으시기 바랍니다. 본전치기는 해야지요. 네, 2 이상은 낳아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을 이게 여러분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뭘로 기르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기르라, 상급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로 기르셔야 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따님이 목사님의 가정에 이제 교회 문제로 시끄럽고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이, 죄송하면 이런 표현하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죽으려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 딸을 붙들고요, 딸의 다리를 붙들고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내 딸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을, 그걸요 모른 채 하면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따님이요 예쁘게 세워졌다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솔직히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뭐가 땅이 있습니까? 그거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겼지 하면서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데,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